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부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때 성경 요한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만방명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한 곳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매를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능력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이시죠? 옆 사람 보고 이기느니라. 옆 사람을 이기지 말고 세상을 이기시라. 세상을 이기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가장 큰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주님께서 행하시죠. 여러분 특별히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 이런 일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작은 일이어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기적의 역사들이 있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하나만 해결되면 되죠. 하나만. 그 하나만 해결되면 되는 게 뭐냐면 에서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평생을 야곱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내가 만나면 반드시 죽이겠다. 나의 축복을 빼앗아간 내 동생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반대로 야곱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 에서입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고 또 재산이 많아지고 해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돈을 벌면 열심히 일을 하면 양떼가 많아지고 또 아내를 사랑해서 또 가정에 많은 자녀들을 주시고 그래서 자기가 그 많은 것들을 이루어도 한 가지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한 가지 해결 안 되는 것이 에서를 만날 때 에서의 마음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갈 때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들을 바라고 달려가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아무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들 종종 하시죠. 마음만 좀 바뀌면 될 텐데 그 생각이 좀 바뀌면 될 텐데 왜 저토록 생각이 안 바뀔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죠. 평생 힘들게 싸우고 애쓰고 또 설득하고 생각 좀 바뀌라고 매일 얘기를 해도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기적은 에서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만 바뀌면 돼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하실까요? 마음만 바뀌면 됩니다. 이걸 알면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야곱과 나를 해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토록 자기가 몸부림치면서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야지, 에서의 생각이 바뀌어야지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 밤에 야곱을 꺾으세요. 야곱의 엉덩이 뼈를 꺾으셔서 절름발이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야 내 인생이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밤에 야곱을 꺾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적의 역사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꺾으시고 나니까 에서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음만 바뀌면 되는데 아무리 내가 애쓰고 몸부림치고 해도 안 바뀌더란 말이에요. 자녀들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그 밤에 일하시며 하나님이 만지시며 그 사람의 영혼의 마음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이 뭐예요? 기적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내 힘으로 다 되면 누가 주님을 또 의지하겠어요? 자기 힘으로 다 돼요. 인생에 살다 보니 뭔가 내 힘으로 안 되는 막히는 일들을 만나고 막다른 길목에 서서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때론 그 일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그 사람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그 영혼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바꿔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결국 나를 바꾸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상황과 환경은 다 똑같은데 그렇게 원망하던 마음이 상황과 환경이 똑같은데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는데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주님 안에서 그 기적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이의 마음이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할렐루야. 생각해보고 들으시는 거죠. 엄마의 입장에서 이것이 들은 것이 마땅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아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아이의 길을 막는 것인가. 주님이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마음도 다 바꾸심을 믿습니다. 그 아이가 옆에서 참아 들지 못한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참아 들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벌써 지금 웃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럼 기적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그 일들을 남은 생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경험해봐야 돼요. 경험해봐야 똑같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도 함께 기도하면 내가 함께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기적을 보기를 원했어요. 신약 성경에는 주로 표적이나 이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기적 중에 기적으로 뽑은 것이 요나의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이 요나의 표적, 특별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이 요나의 사건이 성경에 나타난 일 가운데 가장 큰 표적이고 이적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하셨을까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십자가의 사역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3일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건지시고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표적 중에 표적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알아야 할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나의 사건을 표적 중에 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난 기적의 요나의 삶에 나타난 기적의 역사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베푸시는, 주님이 행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 중에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요나가. 왜 주님은 요나의 일을 그렇게 그토록 놀라운 기적으로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 요나서의 말씀을 이제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요나를 자기에게 빗대어서 요나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 이 요나가 참 특별한데요. 왜 특별하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략 한 16명 정도 중요한 메이저 선교사들이죠. 한 16명 정도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16명의 선지자들 가운데 요나는 유일하게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16사람, 나머지 15명의 선지자는 다 이스라엘과 유다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유대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요나만 이 선지자들 가운데 특별히 아수르 땅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내리세요. 그래서 첫째, 그런 차원에서 요나가 특별했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은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리라. 그래서 이 선교의 일은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실 때 그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세요. 선교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선택을 하셔서, 요나야, 너는 선교사다.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정의한다면 이 요나는 그렇게 구약시대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안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네. 잘 쓰임받아 주님 앞에 상 받기를 원하세요? 네. 요즘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실 겨를이 없으신가요? 네, 상 받으시고 반드시 주님 나라 가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 받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써주십시오,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막 하고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택함받지 못하고, 또 주님께서 그 특별한 사명들을 아무에게나 막 주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이방인 선교사로 부르시지 않았던 그 시절에 이 요나는 특별히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네가 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을 한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얼마나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많은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아무도 이방 땅에 보내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저를 처음으로 그렇게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내신다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 제가 잘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말씀 전하고 주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전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놀라운 일은 이 요나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과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도 유일한 선지자고,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거부한 것도 유일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뭐예요? 요나. 너무 특별하게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크고 특별한 부르심인데 가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제단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를 행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너는 그 일을 행하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와라 하는데 한 노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떡 먹고 물 먹었다가 사자가 와서 찢어 죽여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주님도 너무하시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사명 전했는데 어떻게 떡 먹고 물 먹었다고 죽게 하냐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이 엄중해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선지자는 이렇게 찢김을 당하고 죽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거부합니다. 니느웨로 가라 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정반대 방향, 아수르, 중동 지방이죠. 지금의 이라크 정반대 방향으로 지중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곳이 니느웨이기 때문이죠.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나라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결국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죠.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정말 싫은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 백성과 민족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래서 천국 간다는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거예요. 난 싫어요, 주님. 그리고 도망갑니다.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데 반대편 다시 들어요.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바로 얘기하세요? 있다고? 그 영혼들 예수 믿고 주님 나라 가야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걸 시키시는 거예요. 주님 나를 보내셔서 주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는데 왜 하필 아수르로 니느웨로 가라 그러냐고요. 그래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왜 요나입니까? 내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지만 내가 순종해서 복이 되고 잘 되고 기쁘고 그러면 순종하겠지만 우리 주님이 꼭 말씀을 하실 때 하기 싫은 거는 시키신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것들을 시킨다는 것이죠. 앞서 말한 베델의 선지자처럼 요나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요나의 삶에 임한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불순종하고 주님께로부터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이신 거.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안 죽이신 게 기적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직 주님 나라 가지 않고 이 인생 살면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사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삶이 어려울까? 그렇지만요.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니까 그나마 이렇게 극악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데도 세상이 보존되는 것이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전능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창조주라고 생각해보세요. 전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창조한 그 하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애쓰고 힘들어하다가 그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주 앞에 항복하고 하는 모습을 보며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에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네 생각은 언제 바뀌어? 우리에게 한날을 주시고 또 한날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토록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하지 못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참으로 큰 기적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할 선지자가 죽지 않게 된 거, 바다에 빠진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 한 마리 준비하셔서 그를 3일간 보존하셨다가 보호하셨다가 다시 그 인생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나의 삶에 허락하신 참으로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은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영혼을 용납하여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날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요,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억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성에 하나님 떨어뜨리시고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그 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죠. 그러나 요나에게는 죽었다 살아났지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혹시라도 불안했습니다. 내가 가긴 가지만 주님 제가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어떤 거예요? 이 말을 듣고도 아무도 변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참 큰 성이라 3일 길을 가야 다 볼 수 있는 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한다는 그 말을 하루 만에 끝내버려요. 3일 길 가야 될 길이면 열심히 사역하려면 한 열흘은 해야 돼요. 그냥 돌아도 3일 걸려요. 아무 일 안 하고 돌기만 해도 3일 걸려요. 근데 주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40일 후면 그 성이 망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하루에 끝내요. 기가 막힌 선지자예요. 대단한 선지자. 참으로 존경스러운 선지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도 들어 쓰셨다면 Why not me?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사람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하늘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3일씩이나 물고기 뱃속에 있다 나왔으면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바로 복음 전하는데. 예? 근데 3일간 아니 그 이상 해야 될 일을 하루에 끝내고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이제는 망하겠지. 이제는 이 성은 멸망하겠지.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는데 그 성이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성이 회개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또 한 번의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으로 해서 기도하고 주의를 할 때요, 우리 안에 또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는 열심을 빼면 시체죠. 우리 보고 열심히 하지 말라 그러면 괴롭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우리 주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전투적입니다. 아무리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해도 후다닥 와장창 한 번에 닦아내고 깔끔하게 정리까지. 와, 우리는 진짜 열심히 하는 민족. 그래서 주의를 하려 할 때도 참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멋진 민족인지 몰라요. 하나님 그 열심을 또 사용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정말 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될 성이었어요. 요나가 열심히 사역해서 그 성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말씀 보듯이 요나는 멸망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전했을 뿐입니다.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40일 후면 멸망.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멸망할지라. 이런 마음인 거죠. 멸망이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요나의 복음 전함, 그런 전도, 그런 말씀에 그 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명하신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가져다 주라고 하는 것은 물이에요. 물. 옆 사람에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물. 가져다 주라고 할 때도 물이고, 들고 갈 때도 물이고, 항아리에 담을 때도 물이고, 계속 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물을 가져다 줬더니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역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에요. 물을 갖다 줬는데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아니, 그 주님 기한 갖다 주는 거 미리 좀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미리 안 바꾸세요. 미리 포도주로 바꾼 것을 내가 보고 갖다 주면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다. 이 자리에 못 하실 분이 어디 있어요? 야, 갖다 줘라. 할렐루야, 포도주입니다. 갖다 줘라. 물인데. 갖다 주라니까. 물이에요. 들고 가면서 얼마나 이 종들이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에? 보면서 계속 물인데. 믿음으로 생각합시다. 가져다. 주님. 언제 변해있는 거예요? 줬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순종이 거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 건너가는데 언제 요단 강물이 갈라져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발을 닦을 때.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기적.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경험을 하지 못합니까? 그 싸움인 거예요. 계속 하나님 보여줘봐요. 보여주시면 간다니까. 바꿔줘봐요. 바꿔주시면 간다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된 것을 누가 못 가져다 주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요나의 삶에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은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성이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아무런 마음이 없었지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성이 40일 후면 멸망합니다. 전했더니 그 성은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성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또 기적이고요. 그 다음 요나서 3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세요. 놀라운 일이죠. 그때 요나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4장 1절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정말 놀라운 일이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반응하는데 비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가 지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감사, 이게 아니잖아요. 노하며 싫어하며 비꼬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네, 자비로우시네, 노하기를 더디하시네. 이건 뭐죠? 진짜 대단한.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분노하고 싫어하고. 이쯤 되면 하나님도 위에서 한번 뭔가 때리실만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너 하면서 번개가 때려서 죽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요나의 삶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듣고 계세요. 믿음을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 다 듣고 계시다. 여러분, 원망이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세요. 사람 앞에서 하지 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서 푸세요. 사람 앞에서 풀지 마세요. 비판하는 마음이 설령 들어도 사람 앞에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정을 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렇게까지 부흥하고 기도의 용사들로, 믿음의 용사들로 이렇게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곳마다 그냥 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만나 인정하는데, 야, 코리아는 그냥 뭐 우리가 많은 교제를 하지를 않았어도, 야, 코리아는 한국 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 코리아는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야. 할렐루야.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크라이스트에 사시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저거 코리아는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요 한다고 안 해요. 참 희한해요. 우리 민족은 기도가 뭐 한다고 그래요? 터진다고 그래요. 아니, 기도가 왜 터져? 풍선도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가 터질까요? 우리 민족끼리 아는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바꾸면 뭐겠어요?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어 잘하는 분 얘기 좀 해보세요. 기도가 어떻게 돼요? 터지다가 뭐예요? 물로? 맞나요? 우리 기도가 터진다고 기도를 한다 안 해요. 그럼 왜 기도가 터지냐? 기도. 목사님, 어떤 분이 뭐가? 목사님, 근데 기도가 터졌어요. 이상하다. 기도가 왜 터질까? 이게 왜 그래요? 인생 살아보니까 전쟁에 우리 민족이 너무 힘들고 기도 좀 올라왔어. 이해를 들어봤어.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막심하고, 특별히 우리 며느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왜 며느님들은 다 고생을 해야 될까요? 며느님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기가 될지어다. 그렇게 하든 그냥 며느리만 되면 힘들어. 그러니 뭐예요? 벙어리로 3년, 또 그런 말은 왜 나와? 김어머리로 3년, 벙어리로 3년. 와, 참. 아니, 결혼을 해갖고 행복해야 될 인생이 왜 벙어리 3년 되고 김어머리 3년 되고 또 뭐가 3년 돼? 장님 3년으로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안 들은 척하고 이러고 살다가 교회 오니까 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것이 언제 터져? 주여 할 때 터지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시어머니도 예수 믿는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빨리 시래 주님이
아들 성질을 부리고 해도 누구 앞에 하는? 하나님 앞에 살려두세요. 그리고 요나의 인생에 이제 가장 멋진, 저는 이 부분이 정말 가장 멋지고 위대하고 아름다워요. 그렇게 화내고 막 애를 쓰고 막 그럼 광야에 있으니까 얼마나 더워요. 햇빛이 찌는데. 그래갖고 영적으로도 탈진하고 내 뜻대로 되는 건 내가 그렇게 도망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응답도 안 하고 저 왼수 같은 아수로 구원하셔갖고 심판도 안 하고 뜻대로 되는 거야. 너만 내가 이런 사 안 한다 그랬잖아. 내가 그래서 지쳐가지고 여행만에 지쳐가고 피곤해갖고 퍼져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박넝쿨 하나를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박넝쿨 하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고 크고 높으신 하나님 그 쬐그만 그 박넝쿨이 뭐라고 그 씨 하나를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못 믿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박넝쿨 하나로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그 큰 물고기도 요나를 위해 준비하셨어요. 햇빛 때문에 쇠약해져서 고나게 지쳐 쓰러진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 하나를 준비하셔서 그것이 자라났어요. 그 잎으로 이 아들을 지치고 힘들어하는 선지자를 덮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늘을 준비하세요. 믿습니까? 박넝쿨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늘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박넝쿨 준비했는데 엉뚱한데 이렇게 그늘 만들면 소용없잖아요. 정확하게 요나가 있는 그 자리에, 요나가 햇빛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자리에 정확하게 그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 잎이 그 강한 햇빛을 가리게 하세요. 푹 쉬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요나서를 시작하시면서 요나를 보내시면서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랑하는 요나를 위해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준비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 벌레가 때가 되었을 때 요나가 충분히 휴식한 후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였어요. 벌레 한 마리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나게 지쳤을 때 잘 찾아가 박넝쿨 없어지니까 요나가 또 짓습니다. 그 성질이 어디 갑니까?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질도 사용하십니다. 성질대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성격이 안 좋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본성적인 성격과 성질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성질대로 잘 예수 믿고 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성적인 분이 갑자기 막 외향적인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시끄러우신 분이 갑자기 조용해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다 사용하세요.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막 짜증을 박넝쿨 걷어갔다가 으아!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야 요나, 너는 잠깐 피었다 하시는 이 박넝쿨 하나도 이렇게 아끼는데 이 성 가운데 이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나. 저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나서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 나 한 사람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깨닫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살려 주셨을 뿐 아니라 내 삶의 이 여정을 걸어가는 순간마다 때로는 박넝쿨 하나 준비하시고 때로는 벌레 한 마리 준비하시고 때로는 그 큰 고래도 준비하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 나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임한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관심이 요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후로 그 창조주의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